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정해봤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그 외모도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 속사람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꽉 잡힌 것 같은, 그래서 또 우울해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독재자나 아니면 폭군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는 것보다 사실 내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 이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도 어렵고 또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또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아픈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염려, 걱정,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늘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막 소망이 있는 사람, 막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막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막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이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속, 그 마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은 그 수상록, 명상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그분은 최상의 것을 생각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고 최악의 것을 생각하면 최악의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심으면,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반응하면 그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에 심으면 절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존 버년에 쓴 그 철로 역정, 유명한 책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걷는 내용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절망의 성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너무 좁으니까 좁은 길이 힘들어서 이제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을 가니까 너무 좋아요. 길도 편하고. 그래서 둘이서 그 편한 길을 갔는데 그 넓은 길은 사실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길이었어요. 길이 없고 또 폭풍우를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이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소망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지셉니다.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보니까 굉장히 큰 거인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크리스찬과 소망을
자기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거죠. 허락도 없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가둬두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이 절망이 이 두 사람을 가둬놨을 때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 이 두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이 그 절망의 성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 크리스찬이 열쇠를 하나를 구해가지고 탈출하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언약의 열쇠였어요.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그 절망의 성에서 그 절망의 그 감옥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절망의 성 편입니다. 거기서 그 에피소드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항상 소망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 소망.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또 다윗은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윗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낙천주의예요. 낙천주의. 항상이잖아요. 항상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한 분을 소개할게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신 이희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암센터 소장이니까 아주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겠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암을 고치는 암 환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암을 고치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한번 눌러주세요. 암 고치는 암 환자.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2003년도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생활 열심히 하고 본인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에만 열심히 해서 자기 건강을 못 챙겼나 봐요. 아무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암 판정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12번이나 이제 이 암이 재발이 됐는데, 또 표정 보세요. 암병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고치는 암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이란 별명을 갖고 있으면서 절대로 내가 암에 걸렸지만 암병으로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늘 밝게 웃고 낙천적이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비록 내가 환경은 못 바꿔, 사람들은 못 바꾸지만 내가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책도 썼어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통해서도 이분은 암 4기를 극복하면 희망의 5기가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병으로 자기가 힘든데도 절대로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괜찮다. 난 살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제 물론 2003년도에 이제 암 판정 받고 10여 년 좀 넘게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래도 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죽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성경의 영웅들 한 명을 다 보세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환경은 다 어려웠어요. 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뭐 사도 바울, 다들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그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소망이라는 게 뭐냐? 소망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쁨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쁨은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을 때, 기쁠 때, 그러니까 밝은 날에 지저귀는 종달새와 같은 것이 기쁨이라 한다면, 소망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밤중에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소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 안에는 내 능력을 증대시켜줘서 결국은 내일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고 믿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로 이런 소망,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랄 수 없는데도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보니까 다들 어려운데 무슨 희망 프로젝트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이렇게 즐거워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소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각자 대답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이제 왕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은 야곱도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양떼를 자기 것을 삼았는지 몰라요.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기 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바로 모세는 소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썼잖아요.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소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 절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이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백신이 아니죠. 이미 소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니까 치료제를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 주사를 놔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떤 존재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소망의 주사를 맞고 모세가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당시 최강국인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어 하는 분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주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바짝 마른 뼈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뼈들이 아주 말라있는 그 뼈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뼈들이 살이 돋고 막 군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소망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이놈의 가난, 이놈의 돈, 이놈의 그냥 이렇게 가난 이 환경으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방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아닌데 말구에서 태어납니까? 그만큼 가난하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셨던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이 질병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기쁨이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께서 다 감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이 병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거둬가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이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또 우리의 이 가난함을 위하여서 본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한 님이 쓴 책이죠. 45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는지 더 좋은 책인 걸 알 수 있어요. 연탄길 가운데 있는 한 이야기 있는데 실화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병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화가가 3층짜리 건물 1층에 화실을 이제 경영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3층에, 화실은 1층인데 3층에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새로 이사 온 여인은 늘 아이를 업고 3층 계단을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만 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두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아이를 업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병이라는 화가는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인이 업고 있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없는 걸 보고 이 화가 그렇구나. 아이가 눈이 없으니까 엄마도 똑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막 눈 감고 계단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을. 그렇구나. 어느 날 이 3층 여인이 이 화가를 찾아왔는데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네, 그려드릴게요. 근데 여인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어떤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눈을 좀 정상적인 눈으로 좀 그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그리겠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의 얼굴을 눈을 감고 없는 눈인데도 이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잘 그려서 이제 보여줬어요. 이 여인이 그 그림을 받아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갑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3층 여인이 이 화가를 자기 집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층에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갔더니 정말 집에 자기가 그려준 그 그림, 아이의 그림이 싹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난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시기가 되면 내 눈을 아이에게 줄 겁니다. 이 아이가 내 눈을 이식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나는 아이에게 눈을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이 그림의 아이처럼 이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막 오르고 한쪽 눈을 감고 밥도 먹고 한쪽 눈을 가지고 길을 걷고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화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눈을 감고 다녔는지를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이 아이에게 또 엄마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쪽 눈만 줬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서, 우리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기 위해서 두 손을 주시고 두 팔을 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이 좌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좌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소망의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철강왕이죠. 대단한 부호로 알려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카네기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이사를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허름한 그림 하나를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 하나인데 이 그림 하나가 늘 어딜 가든지 늘 그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뭐 카네기의 그림 그러면 이제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그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룻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 노 한 자루가 이렇게 아무렇게 놓여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저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그림을 카네기가 가지고 다녔다는 그 일화가 중요한 건데, 카네기가 그렇게 자기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저 그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림 밑에 조그마한 글씨 하나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 글씨로 인해 가지고 카네기가 저 그림을 가지고 다녔다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영어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한글만 읽을게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민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림 하나를 봤는데 그림 밑에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민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터널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민물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물을 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무슨 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암 판정을 받았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큰 절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용한 절망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잔잔한 절망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절망하지요. 우리 가족들, 다른 가족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또 절망합니다. 자식들이 속삭이면 또 절망하고, 정말 내가 필요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또 절망하고, 여러 가지 자꾸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으로 즐거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